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장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주일 이 금요일 기도회 때 신약 성경을 쭉 계속해서 이제 한 장 또는 두 주에 한 장 정도 오랫동안 해서 이제 신약이 다 이제 한번 쭉 한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체를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오늘부터는 조금 이 사도행전 18장 이후 부분들을 이 시간에 조금 나누기 원하는데요. 원래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로 오고 나서 수요일 날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올해부터 이제 큐티 본문을 가지고 수요 예배 말씀을 큐티 한 주간 큐티 말씀 가운데 한 본문 또는 그 전체 스토리를 가지고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은 17장까지만 나누고 멈춰뒀었는데 18장부터 오늘 이제 금요일 이 시간에 쭉 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까지 같이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가 이전을 하고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이유는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죠. 또 20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로 삼는데도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적인 구조적인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됨의 본질은 사도행전에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 있고, 그런 교회됨의 본질이 우리 안에 그 내용들이 형식과 방법론은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본질, 교회됨의 본질만은 그대로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 교회가 어떤 건물의 사이즈를 갖든지 상관없이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은 여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에서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좀 이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8장의 이 이야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길들이 막혀서 이제 로마 쪽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들을 이제 선교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터키를 혹시 여행을 하셔서 터키, 그리스, 로마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행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길이 이제 하나는 밤모섬으로 해서 이 고린도 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배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저 북쪽으로 해서 육로로 해서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이 그리스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이 갔던 이 길은 1차적으로 육로를 따라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 있는 빌립보로 그리스 북쪽에 있는 빌립보로 맨 처음 들어가게 되고 데살로니가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북쪽 지역이 그리스 땅이 저 북쪽은 이제 마게도냐 중간 중부 지방이 아가야, 이 남쪽이 헬라.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그리스는 이 헬라와 아가야가 현대의 그리스가 되어지고 이 마게도냐는 또 다르게 이제 독립된 나라를 형성하고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쭉 내려오면서 바로 이제 앞에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아덴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는 상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와서 복음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데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증언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특별히 그 유대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적하면서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을 털으라고 얘기한 것처럼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나는 깨끗하다. 이제는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리고는 사실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고 그것이 회당 바로 옆이고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집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고 이제 믿고 세례받는 그런 사건으로 장면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주 독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성령의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꿈으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오늘 본문처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걱정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연히 이렇게 교회 로비에서나 저를 딱 마주쳤는데 제가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걱정하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서 그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마음에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걱정 하나도 없고 신나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신나서 로비를 지나가는데 제가 갑자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뭔 상황인지 당황을 해서 아마 이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아마 좀 안 좋은 일이 앞으로 있을래나? 뭐 이런 생각부터, 아니면 목사님이 지금 사람을 헷갈렸나? 나랑 누구랑 지금 잘못 구분하고는 지금 저렇게 얘기하시나? 뭐 그런 풍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뭐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비방받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범하게 행동해요. 전도하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딱 신발 털고 옷 딱 털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억지로 나를 위해, 약장사는 파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유익하라고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그 당당함이 있는 거죠.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당당함이 이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세일즈를 하든지 그 모든 세일즈의 핵심은 나를 위해서, 파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꾼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미치고 판다라는 거죠. 미치고 파는 장사꾼은 없어요. 존재하여. 왜? 파는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 파는 거. 그게 장사니까. 그게 아니면 구제죠. 구제고 봉사한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장사라는 것은 파는 자신을 위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세일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고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손해고 그 사람이 해를 입는 거예요.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당당함이 바울에서 지금 나타나잖아요. 옷을 털고 비방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때에 옷 털고 당당하게 나는 이방인들에 가겠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마라. 난 복음 분명히 전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소 유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그 집에 회당에 가깝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서 데리고 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벌어져요. 어찌 보면 겉모습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겉모습으로 보면 아마 이 9절 이전에 8절과 9절 사이에 누군가가 바울을 만났다면, 그냥 피상적인 관계로 바울을 만났다면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머뭇거림이 있고 힘겨움이 있다는 것을 전혀 어쩌면 못 느꼈을 거예요. 비록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비방하는 일은 겪었지만 그 비방하는 무리들 앞에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옷 털고 반응하고, 그리고는 오히려 다른 교수를 갔더니 더 많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참 저렇게 욕을 먹어도 이렇게 당당하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복음의 열매가 있고 저렇다고, 우리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 악조로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받은 사람한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가면 거기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의 마음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음의 힘겨움이 찾아온 거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본문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 사역에 위축을 가져오는 거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이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전하는데, 마음이 닫힌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고 싶지 않아. 16장에서부터 쭉 이게 흐름을 흘러내려가면서 보면, 바울의 여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는 계속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으나 조금 다른 각도로 바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빌립보에 갔을 때 우리는 옥문이 열린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죠.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렸던 여자가 복음을 듣고 전도돼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어떤 결과적인 영광스러운 모습 이전에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바울이 얼마의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가끔 쫓아오면서 말은 복음을 위한 말은 바울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데 그 영은 사술의 영, 무닥의 영이 자꾸 공격하. 겉보기에는 칭찬하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네가 말하는 거 하나님께로 온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영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당의 영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그 영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그렇게 전해가는. 그래서 온 동네가 복음이 전하고 막 귀신들이 돌아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착고에 묶이고 두드러 맞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결국은 옥문이 열리긴 했지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그리고 굉장히 좋은 간증거리는 얻었지만, 우리가 찬양을 이야기할 때마다 필리포 감옥 이야기하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래서 착고가 풀리고 묶인 게 다 풀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의 뒷면에 보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간증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한데, 사실은 그런 드라마틱한 간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간증이 있기 전까지는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회복이 있기 전까지, 그 치유가 있기 전까지, 그 성공이 있기 전까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17장의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이 사도행전의 여러 교회 가운데 참 순전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이에요. 불과 짧은 몇 주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불과 몇 번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굉장히 복음에 순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서와 번서 후서에서 바울이 너무 고마워하는,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준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인격적인 신뢰가 찾아오고, 그래서 그렇다면 저분 말씀을 믿을 만해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불과 세 안식일 3-4주의 짧은 기간을 겪고도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몸부림치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순종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너무너무나 감동이죠. 그러나 고통이에요. 바울에게는 또 그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가지고 야밤 도주를 해야 했잖아요. 그 야밤 도주를 하면 자기 몸도 피곤한데 그 참 예수 믿고 복음 들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도 이제 막 복음으로 믿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자기는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랑 실라랑 너희들은 여기 좀 더 있어서 이 사람을 좀 돌보고 와라. 그리고 혼자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갔어요. 아테네. 그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지금 가면 뭐 이렇게 이 로마, 이 아테네나 이런 데는 그냥 다 언덕 높은데 다 신전이 있잖아요. 그게 뭐 지금은 다 세계 문화유산이 이렇게 해서 관광지가로 개발을 해서 관광지라 그러지만 다 신전이잖아요. 그것들이 온통 우상천지인 그곳,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우상으로 가득한 곳에 그냥 지나만 가도 거기에 며칠 머물기만 해도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때로 있잖아요. 그 우상천지인 그곳에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철학을 즐기고 하는 그들에게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가기 시작해요. 특별히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특별히 헬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침돌이고 걸림돌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신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이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걸림돌인 거예요. 오히려 그 걸림돌을 갈라디아서는 예수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역설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역설적인 축복의 사건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을 죽은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이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구약을 하는 그들에게. 근데 헬라의 철학자, 아주 탁월한 철학을 하고 이 지성인들에게, 철학적 지성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한 유대의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로마법으로는 반혁명죄고 유대법으로는 신성모독의 죄로 그렇게 죽임당한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청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강조해요. 부활의 복음을 강조해요. 십자가가 그들에게 때로는 어리석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십자가 너머의 부활, 살아계신 부활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니까 그의 십자가는 그냥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아니고 한 사람의 위대한 죽음도 아니고, 그의 죽음은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일 수 있는 것, 죄를 위한 구원의 죽음. 왜? 그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죽음이고, 그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붙들릴 수 없고,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접촉점은 분명히 실효성이 있고 정확한 메시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실패한 설교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접근 자체를 철학적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믿는 사람의 열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접근 방법론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내가 부유한 사람에게는 부유한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으로, 내가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 있는 모습으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공부 못한 사람의 그 모습으로, 내가 유대인에겐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겐 이방인의 모습으로, 내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는 게 과연 잘못된 걸까? 사실은 물음표예요. 근데 이 물음표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방법론보다 사실은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도 방법은 실패한 전도 방법이다라고 오늘날도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전도의 열매가 적으면 실패한 거다라고 말하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별로 없는 거는 전도 방법이 잘못된 거다, 그 메시지가 틀린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은 고민이에요. 왜?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리면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전도하고 딱 왔을 때 보고를 받으면서 두 가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열매? 결신이 있는지, 욕을 먹고 왔는지. 결신이 있든지 욕을 먹고 온 사람은 있죠. 전도한 사람도 없고 욕도 안 먹고 온 사람 있죠. 이건 전도를 제대로 안 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지면 거기에는 때로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도 나타나지만 적대하고 대적하는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명하게 전하는데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쭉 이렇게 흘러가면 결과론적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도 믿음으로 돌아왔고, 옥문도 열렸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에도 비록 어리지만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건강했었고,
베레아 사람들도 말씀을 참 상고하고 성경에 그런가 해서 굉장히 학구적인 그 신사적인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잘 그들을 세워갔고, 아테네에서 비록 열매는 적었지만 그래도 몇몇 귀부인들이 지도층 가운데 몇몇 사람은 그래도 믿는 열매가 있었고, 이 고린도에 와서도 보면 힘들지만 어쨌든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 고린도에 원래 살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열매가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만 보고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바울의 사역은 계속 열매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그러나 그의 내면은 바울도 사람이에요. 바울도 인간이에요. 간증은 하지만, 옥문이 열려서 행복하지만 그냥 옥문 안 열려도 괜찮아.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어. 죽다 살아난 게 행복하지만 그냥 그런 기적 안 겪어도 괜찮아. 그냥 죽을 병 안 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장, 17장, 18장 흘러가면서 표면적으로는 계속 열매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지금.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에서 큰 열매가 나타나고 많은 믿는 사람이 돌아왔지만 그 밤에 홀로 있는데 어쩌면 너무 힘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냥 이만큼 하면 나 열심히 한 거 아니냐고.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냥 할 만큼 한 거 아니냐고. 그냥 나도 어느 한 군데 정착해서 계속 돌아다니고 이런 전도자로 이런 거 말고 나도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서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말씀 전하면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일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그렇게 좀 있으면 안 될까요? 어쩌면 홀로 외마디 소리처럼 투덜거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그냥 본문을 보면서 해봐요. 그 어느 시점, 밤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이 일, 침묵하지 말아라. 너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대적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성이 아직 복음을 들어야 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아직 많다. 그 내 백성들에게 찾아가고 내 백성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떼어가는 어느 시점에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힘들 것 같아.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너무 어려워 보여. 그럴 때만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만 여기까지 그러고 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참 잘 나가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계속 드라마틱한 승리의 간증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도 본인의 내면은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그래서 그냥 조금 쉽게 조금 쉬운 길로 조금 편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가 아니라 조금 편해 보이는 길, 조금 쉬워 보이는 길 그리고 괜히 부딪히고 괜히 충돌할 일이면 그냥 조금 피하고 싶은 입을 좀 닫고 조금 멈춰서 있고 조금 돌아가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이 10장의 바울의 분위기가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당신이 환상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 가지의 를 통해서 그에게 여전히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그의 곁에 사람들을 주님이 붙이세요. 힘겨워하는 그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붙여요. 로마에서부터 쫓겨온 클라우디아 황제 때에 로마인들 유대인들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이 그리스로 고린도로 오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편이어서 유대인이고 아마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이름이 먼저 성경에 등장하지만 이후에는 대부분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로마인들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예전을 기억하면서 알고 있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을 소개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자신 하나님 주를 위해서 목을 내놓는 게 아니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주님 때문에 바울에게 충성한 거고, 주님 때문에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운 거고, 주님 때문에 바울과 함께한 거지만,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정도로까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내가 나중에 힘들어지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몇 마디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목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때 만나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바울의 내면 속에, 바울의 이 시점의 내면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어쩌면 다윗처럼 바울이 시를 쓰거나 그랬다면 이런 어떤 내면의 어떤 상태를 조금 더 이렇게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었겠지만 없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그가 가장 어쩌면 내적으로 힘겹고 내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파하던 그날에 다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바울만이 겪는 힘겨움, 다른 어떤 사역자도 다른 어떤 사람도 바울이 왜 저런 좀 뭐 힘들다 그러나 라고 할 만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날에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장막을 짓고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같이 일하고, 그리고 그 안식일이면 가서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삶을 같이 살아가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앉아서 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같이 삶의 현장에서 같이 살면서 도와주고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되는, 그리고 데살로에게 남겨두었던 아들과 같은 두 사람, 실라와 디모데, 베레아와 아덴의 여정 속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 시점에 내려오죠. 원래 그의 동역자였던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다시 또 그 길을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디도 유수서가 만나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요. 사람을 붙이셔요.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저도 쭉 되돌아보면 가장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셔요.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을,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같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내면에 지치고 힘든 거를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인 하나를 줘요. 뭐냐면, 내가 믿는 사람들만 통치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나다. 세상의 주인이 나다. 사인 하나를 보여줘요. 그 12장 이하에 아가야의 총독이 바뀌었어요. 쉬운 얘기를 이야기하면 도지사가 바뀐 거예요.
경기도지사가 바뀌었어요. 갈리오라는 총독이 새로 왔어요. 그 총독이 새로운 이 어떤 과정을 틈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고 세상 법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리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뭔가 부정한 일, 법을 어긴 일, 뭐 그런 일이라면 내가 판단하겠지만 당신들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거리라면 그것은 유대인의 종교법에 대한 거나 유대인들의 풍속에 대한 것이라면 나는 그것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이 사건은요.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의 사역 그리고 수많은 교회의 복음전도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거는 마치 대법원 판례가 딱 나면 그 이후에 모든 다른 어떤 똑같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져도 법령으로 딱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문서화된 게 없어도 판례가 딱 대법원에서 판례가 딱 있으면 그 판례를 따라서 모든 재판이 진행되는 것처럼 아가의 총독 갈리오가 딱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닌 한 일반 법적인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행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법과 관련된 이야기, 유대안의 관습법에 대한 이야기, 언어와 풍속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총독에게 일반 법정에게 함부로 가져오지 마라. 이것은 우리는 터치 안 한다. 너희들이 이것은 알아서 할 일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해결하다 안 되니까 그걸 가져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세상 권력을 힘입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문제 가지고 가져오지 마라. 이게 이제 당시의 이 아가야 전역에 더 넓게는 마게도냐 헬라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분쟁거리를 가져갈 때마다 그때 아가야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판결했어. 그게 하나의 선례가 되고 판례가 돼서 더 이상 복음 전도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사건이에요. 바울에게 적어도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욕은 먹을 수 있고 비방은 받을 수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는 일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부정을 하고 불법을 저질러서는 내가 총독에 끌려가고 재판을 갖고 감옥에 갈 수 있어도 전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러지 않을 거라시라. 어떤 그런 확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역사의 총독의 주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도 너를 건드릴 수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라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환상 속에서 한번 그렇게 특별한 체험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붙이시고 그를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평생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디모데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키면서 함께하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여기서 붙이시고 세상의 어떤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이후에 바울이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뒤에 19장 20장 넘어가면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구제하는 그 전도 예루살렘 교회를 한 구제금을 가지고 가는 그 문제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때로는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야기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성령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갈 거라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결박될 거라고 다 이야기해요. 결박되는 거 알면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감옥 갈 거 알면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가요. 성령에 매여 나는 간다고 가요.
왜? 그 권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권세 아래 둬서 거기에 가두신다면 그건 선인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이 바울의 암살단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로마의 군병들을 통해서 바울을 암살하지 못하도록 지키잖아요. 바울의 호위 군사가 되어서. 우리가 보면 바울을 호위하기 위한 군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을 죄수로 로마로 압송하기 위한 군대들이죠. 형식은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기 위한 군인들이지만 내용은 바울을 안전하게 바울이 꿈꾸던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비전의 자리, 비전의 땅 로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 여정을 그가 그렇게 순종하고 가르치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확신 가운데 가다가 어느 시점인가 그가 덜커덕 걸려 있을 때, 겉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사실은 그리 결정적인 어떤 그가 그렇게 두려워할 만큼 힘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러나 당사자는 너무 힘들고 당사자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바울이 입을 닫는 것, 침묵한다는 건 사명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당사자는 한없이 두렵고 사명을 놓고 싶은 그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이셔서 일으키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사인을 줘서 일으키시고 때로는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오늘날은 살아있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어느 날인가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함께 듣는 설교가 아니라 나와 설교자 둘이만 앉아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어떤 대적도 너를 흔들지 못할 거라고.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갈 때 어느 시점인가 이런 고비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도 겉보기에는 큰 어려움 없어 보이는 어떤 시점에도 덜커덕 인생을 살면서 빈번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몇 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쉬운 길 가고 싶은, 그냥 편안하게 타협하고 싶은 어떤 유혹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오늘 본문의 바울을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특별히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들어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전해도 비방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 부활의 예수, 생명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하고 증거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늘 붙들어 달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으로 흘러오는 바울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라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곁에 사람을 붙이십니다. 주님이 그리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어떤 어둠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여정 속에 오늘도 멈추고 싶고, 오늘도 돌아가고 싶고, 오늘도 쉬운 길을 찾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는 분이 혹 계신가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쉬운 길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편안한 길을, 타협하는 길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사명을 다하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